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 즉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고린도전서, 오늘은 9장입니다. 9장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공동 참여자, 사도들과 성도들 역할 분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16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16장을 크게 5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죠. 1장부터 4장까지는 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나는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 거죠. 사람을 보고서 갈라지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9장부터 7장까지는 음행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랑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을 좋아하고 하는 일들, 물론 육신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모든 부분까지 포함하죠.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실제적으로 있었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부터 이제 8장, 11장까지는 우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9장은 조금 우상에 대한 얘기에서 벗어나서 사도가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인지, 역할은 무엇인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이제 다시 우상에 대한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가 있었지만 그 사용법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물건이나 전자제품 같은 것을 아무리 많이 줘도 사용법을 모르면 그냥 못 쓰잖아요, 제대로. 오히려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죠. 약이라고 다 좋은가요? 약을 잘못 먹으면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사에 대해서 사용법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15장에는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몸이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우리가 호련히 변하게 되는 그런 부활, 아주 신비로운 부활.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원동력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기서 좋은 일은 그래서 좋고 또 그렇지 않은 일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깨닫게 해주실까? 그래서 부활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아주 생동감 있게 살 수 있다는 역설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거기 유명한 마라나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그냥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16장 2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아람어로는 마라나타,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사실 그래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 또 마지막 장 22장에도 보면은 7절, 12절이죠. 그 다음에 20절 세 군데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리라, 내가 속혀리라, 진실로 내가 속혀리라. 그래서 성경은 이제 마감됩니다. 그 다음부터 주신 말씀 없어요. 그러면 그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을 하는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성경에서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을까요? 이 건물이 교회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죠? 우리 그냥 모이고 있는 것이 그냥 교회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아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아내로서의 교회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너무나 이렇게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교회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나오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창세기에서는 뭐로 표현되고 있죠? 아담의 아내 하와로 교회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그냥 카피해 놓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가지신 거고, 우리 예수님이 사실 2000년 전에 오신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사실 교회 때문에 오셨어요. 교회를 시작하시려고. 그래서 교회란 단어가 맨 처음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교회 세우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면 성령이 오셔야 되니까 부득이 그분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천국 열쇠를 사도들에게 맡겨놓고 가셨죠.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을 내려 보내주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돼서 지금 완성돼 가고 있는 관계죠. 단계죠. 그러면 이게 자, 준공식이 되는 날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죠. 공중에서. 우리는 그 목표를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고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요. 모든 전도, 선교, 찬송, 예배, 봉사 모든 것은요. 바로 이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과정이죠. 교회로 되는 것들을 중간중간 점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죠. 그죠? 이 기도를 보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거기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는 일단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응답이 돼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 이 기도에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둘을 연결시키는 분이 반드시 있어야 이게 성사가 되는 것이잖아요. 집을 전세를 들어가건 집을 매매를 하건 공인중개사가 있어야 팔 사람과 살 사람이 이게 연결이 되는 것처럼 이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상 신들은 그냥 가서 기도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인가요? 5절에 거기 보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기도가 갈 수도 없고 응답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 철야기도 금식기도 많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한 번은 예수님 손에 들려가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 그걸 받아서 보좌 앞에다가 이제 드리면 거기서 응답이 나서 다시 이제 우리에게로 응답이 오러오는 그것이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 보면요. 우리말 번역은 거기 성도들이 기도와 향이 있는데 이것이 쫙 올라가더라. 그것이 이제 장로들 손으로 이게 전달이 되는데 그때 이 향들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맞아. 향이라는 것은 끊칠 수가 없는 거야. 출애굽기 30장 2절, 3절, 4절에 보면 향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불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를 끊치면 안 되겠다. 교회에서 권사님들은 시간이 나시죠? 그러면 권사님들이 릴레이 기도, 철야 기도 막 한단 말이에요. 기도는 끊치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바로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게 번역이 잘못됐다면요. 번역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접들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래서 이 대접에 향을 담아서 올라가는 건데 하나님은 그 향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 향이 뭘까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향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결국 그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바로 예수님이 그거로 드려졌을 때 하나님 만족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그냥 빈대접만 계속 올려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 얼마나 완성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결국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냄새가 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옥수수를 심으면은 거기서 이 옥수수가 완전히 안 익어도 거기에 진액이 흘러요. 옥수수 냄새가 난단 말이야. 진액의 냄새가.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가고 있을 때 여기서 어떤 향 냄새가 나는 거를 그것이 우리 기도 속에 담겨서 올라가야 이게 진짜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도
전부가 다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중간 보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까지 됐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완성되면 그분이 오실 테니까. 이 모든 것은 결론은 그래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 몸이 그분의 아내가 되는 것. 너무나 막연한 것 같지만 그것은 너무나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공동 참여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업자라고 할까요? 공동 참여자가 있는데 이 교회가 이루어지려면 교회는 기초가 있어야 돼요. 그죠? 어떤 건물을 이루려고 하면 거기에 기초가 쭉 있죠. 이 기초석을 먼저 쌓고 그 다음에 위에 건물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기초에 해당되는 것이 뭐라고요? 사도들. 이 건물로 올라가는 것은 성도들.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이 두 가지 역할들, 기초와 건물 올라가는 것을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 교회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한다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사도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 그대로 우리는 따라서 하면 돼. 거기에서 우리가 제대로 서 있으면 돼요. 그죠? 사도들, 쭉 보니까 이 문짝은 바로 여기서 해야 되겠네. 이 벽은 여기다 세워야 되겠네. 그것들이 이걸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분은 기도를 잘해. 어떤 분은 또 봉사를 잘해. 그런 분들은 다 그 자리에 가서 사도들이 말을 읽어보면서 거대로 짝짝짝짝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사도를 12를 세우셨습니다. 바울도 그 중에 하나죠. 원래는 바울이 이제 그 자리에 처음에는 없었지만 가룟 유다가 자살했으니까 그 자리에 사람들은 거기에 마띠아를 갖다 뽑아놨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그냥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시편 딱 읽고서 베드로가 낭독한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해가지고 기도에 천념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세워놓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참 실수하는 것. 오순절도 되기 전에 성령 임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사도 뽑는다는 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허락도 안 받고. 그죠? 그러나 성경은 그걸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것을 그냥 나타내고. 이게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시켰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수한 것도 창피한 것도 다 기록을 해놓게. 다시는 그런 거 반복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이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외국말을 잘했거든요. 11사도, 갈릴리 출신 사도들은 외국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유대인들 성도들을 담당시켰고 바울은 이방인.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교회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에 있는 그 지역에 세워지는 교회인데 거기에 바울이 가서 고린도 전서 3장 6절에 보면 내가 심었다잖아요. 아볼로는 물을 줬고 하나님 자라게 하시고.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심는 사람이었어요. 기초를 내가 놨는데 지금 세워진 게 아니냐 당신들이. 그래서 여기에 내가 사도라는 말을 여기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 말은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데 기초석으로 나를 세우는 거 아니냐. 그래서 1절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바로 너희다. 그러니까 사도의 일이라는 건 뭘까요?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사도적인 권능이 있다. 그래서 뭐 20세기에도 21세기에도 많은 사도가 있다. 그래서 사도 학교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어린 양의 사도는 12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그 성곽, 세루살렘 성곽 기초석이 있는데 어린 양 12사도의 12 이름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도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 역할은 교회의 기초를 놓는 역할이고 그 교회가 기초가 됐다면 뭐가 있기 때문에 사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자기들이 교회가 된 이상 누가 심었어요? 바울이 와서 심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라는 걸 인정해 줄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래요. 바울은 답답하다는 거예요. 나의 추천서가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런다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직접 다닌 사람들이고 지금 말하면 아주
그 인류 신학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안수받아서 한 목사님들 당신 신학교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 안수 누구한테 받았는데요? 아나니오라는 무명의 성도한테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나이가 사도인 걸 인정할 건 바로 당신들이 아니냐. 거기서 편지라고 그러죠.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거예요. 그 편지라는 건 편지 썼다는 얘기가 아니라 추천서라는 얘기예요. 나를 사도라고 인정해 줄 사람들은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내에서 오히려 당신 사도요 맞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사도 맞습니다 해야 될 텐데 이런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바로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이 일이 바로 너희가 아니냐. 그 사도의 일은 분명합니다. 사도의 일은요,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사도의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거기에서 성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하는 거예요. 거기도 성도들한테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때 너희 성도들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이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야. 모든 교회의 기초는 바로 사도란 말이에요. 사도는 이제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졌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기초는 이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의 기초가 될 수 없어요. 신약 성경만이 바로 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할 때 혼돈 오는 경우가 많아요. 구약에 있는 내용 가지고도 여기 놓고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니까 10계명을 지켜야 된다. 어떤 교회는요 가봤더니 오래전 일인데 여기 쫙 강단 뒤에다가 10계명을 쫙 이렇게 붙여놨더라. 나 물어보니까 저걸 맨날 암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구약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세계명에 의해서 설립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세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일단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시험을 치러서 그건 다 만점 맞게 해놨어.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사랑하면 십계명은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그렇게 해보지만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율법 뭐라고요? 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안 된다는 걸. 그러면 이 거울을 보고 이걸 씻으려면 어디로 가야지? 그럼 예수님 안에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잘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봐야 되지만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계명들은 그것은 새 계명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터위에 구약의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만 입었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참 번역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죠.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라고 돼 있어요. 우리말 번역은. 그죠? 그러니까 신약의 사도들과 구약의 선지자들 이 바로 신구약 성경 위에다가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번역이 돼 있는데 원래는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 그러니까 선지자로 역할을 하는 그 사도들 위해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이 뭐뭐와 뭐뭐 사도들이 따로 있고 선지자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들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예수님의 속마음을 다 읽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3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거기에 이 사도와 성도와의 관계 또 사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은 지금의 성도들에게 영적인 것을 나눠줬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성도들한테 어떤 경제적인 물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근데 바울은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일부러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뭘 줬으니까 나도 받아야 되지. 그 권리가 있지만 그걸 일부러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안 했냐면 복음의 장애물이 될까 봐 혹시나. 그래서 바울은 어느 가서 사례비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일부러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그걸 안 받았다는 거예요. 혹시 이것이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제목처럼 복음의 공동 참여자라는 말이 뒤에 23절에 나오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사도건 성도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교회가 완성되는 건데 한번 보세요. 이 사도들은 기초석은
성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위에 세워져야 되지. 가게를 하나 오픈했는데 손님이 아무도 안 와보세요. 그 가게 망하지. 마찬가지로 사도가 아무리 뭘 훌륭하게 해놨어도 성도들이 없으면 사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와서 너 뭐 했어? 기초는 닦았는데 아무도 안 오는데요. 그럼 성도도 책망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는 이 성도들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온전한 걸 일 수 있잖아요.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서 있으면 하나님 인정 안 하셔. 그러니까 사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성도들한테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예 동업자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세워준 만큼 너희들이 잘 세우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상급이고 보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이게 어떤 이해관계를 자기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그걸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들도 11절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도들한테 뭐를 받고 편리함을 입는 거 그거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기서 한번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복음이란 건 뭘까요? 일반적으로 복음은 죄인이 예수 믿고 죄를 해결받아서 구원받는 거.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복음. 근데 이 서신서에서 고린도전서의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의 내용은요.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보면 그러잖아요. 바로 고린도에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노니 다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들이 뭐더라고요? 하나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밭으로 가진 교회로 세워지는 과정 그거를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생명체 이름 있고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냥 그러고 있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성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복음이에요. 그와 결혼하는 복음입니다. 그의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갑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복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만족 안 하십니다. 그것까지 간다면 하나님은 너무 섭섭하게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냥 그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30세가 돼가지고 그때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제자들 데리고. 근데 제자들한테 그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대한 말을 하고 싶은데 이해를 못해. 계속해서.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면 교회를 그냥 땅이라고 해버렸어요. 그죠? 온유한 자. 말은 그 하나님께서 설득돼 가지고 그 따르는 자들 그 복이 있는데 기업 주겠다는 기업이 뭐예요? 그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일터예요. 서전이에요. 이 세상은 없어도 영원하게 남는 기업. 그걸 땅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죠? 요한계시록에도 교회를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예수님은 다른 거를 애둘러 말씀하셨어요. 교회라고 해봤자 이해 못할 테니까. 그다 교회라는 말을 처음 언급하신 것이 이제 마지막에 갈릴리 사역 다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 골고다에 가서 이제 십자가 지시려고 하기 전에 갈 데가 있어서 간 것인가요? 어디 북쪽으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헬몬산 바로 밑에 있는 북쪽에 가서 너희들은 바로 사람들은 난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막 전한 선지자가 그래요. 그래?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아주 그러잖아요. 갑자기 이 사람이 자기 실력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셔서 주는 그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리스도예요. 선지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 그 그리스도라는 우리말 그냥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원문에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면 그 연결해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때서야 비로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너희들 절대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지 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했던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때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그리스도라는 그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 받아서 이때에서 비로소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고 부활하겠다는 걸 비로소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지자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 제물 되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제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피 흘릴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 피를 흘려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 그거를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개인들 다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개인 구원하는 것. 그 사람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걸 때문에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바로 그리스도, 바로 그 제물 되신 그리스도는 그의 아내,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앞에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창세기 2장 24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어떻게 하는가? 아담이 깊이 잠들게 죽이잖아요. 그죠? 순간적으로. 그 다음에 갈비뼈를 뽑잖아요. 피를 낸단 말이에요. 그 피와 살이 섞여진 걸 뼈를 가지고 그 아내를 데려오잖아요. 그 아내가 누구죠? 바로 하와인데 이것이 바로 어떤 모양이요? 교회 모형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뽑은 다음에 그거로서 그 아내를 만들어 오는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피 흘려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거는 조그만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때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그 피 흘리는 걸 가지고 그의 아내를 만드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나 지금 피 흘릴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피로 이제 우리가 그분의 몸으로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다 그걸 거기서 나오는 걸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 일을 하는 사람, 구약 시대에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 일을 하는 사람,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은요, 자기들이 따로 딴 일을 안 해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재물 가져온 거 먹을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부.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똑같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예요. 바울은 사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복음 전했으니까 우리도 복음 전해야지. 그거는 월권이에요. 다른 거. 하나님은 사도도 주시고 성도도 주셨어요. 사도할 일이 따로 있고 성도할 일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거 같이 사도할 일만 하면은 건물이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사도할 일은 전혀 안 하고 다 성도 일만 하면은 그 건물 가다가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구분하셔서 역할을 분담을 하셨는데 오늘 제목처럼 사도들과 성도들의 역할 분담을 해서 하나님이 바로 나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기초 세우는 일을 했는데 이거 안 하면 내게 화가 닥쳐. 이게 어떤 화가 닥칠까요? 나중에 건물에 입주하려고 주님 앞에 보니까 입주가 안 돼. 왜 안 될까요? 사도가 기초를 안 놔서 입주가 안 돼. 그러면 사도가 우리 화가 닥친다는 거예요. 그죠? 난 이 일을 맡았으니까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전도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죠? 사도들이 깔아놓은 기초석 위에서 우리가 그 몸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특별히, 주님은 이걸 엄격하게 구분하셨어요. 아주 엄격하게. 사도와 성도를 구분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주기도문. 예수님은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예수님 직접 하신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요한복음 17장. 굉장히 길잖아요. 그중 핵심적인 구절은 20절과 21절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내용이 바로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 이 사도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서, 이게 신약성경이죠. 사도들이 말을 듣고 바로
나를 믿게 되는 사람들, 그들도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한 몸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들이 교회로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각자 가서 구원받고 잘 살아라. 나중에 죽은 다음에 한번 천국에서 만나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가 되는 것이 목적인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사도들이 전해서 그 말을 받는 성도들이 하나가 돼, 한 몸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 지기 전에 하신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들에게 임하시면, 지금 사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거꾸로 알고 있잖아요. 성도들, 우리가 성도들이 성령 받으면 다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은요. 처음 1절부터 읽어봐야 돼요. 그건 사도들과 같이 모여서, 그러니까 사도들과 모여서 쭉 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그들이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예수님 포부가 나온 겁니다. 예수님 포부가 뭐라고요? 그 사도들을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해서 다 내 증인이 되도록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전 세계 땅끝까지 해서도요. 이 사도들이 기록이 없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디서 바로 어디서나 스마트폰 딱 치면 나오잖아요. 그죠? 아, 성경, 영어 성경 보시면 영어 성경. 또 이슬람 그 말로 뭐죠? 아랍어로 보고 싶으면 아랍어로. 다 일본어로 보면 일본어로. 땅끝까지 해서 바로 증인들이 되도록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기초를 다 깔아놓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기초가 깔아놓다면은 거기서 건물이 1층, 2층 쭉 이렇게 올라가야지. 그냥 기초만 깔아놓고 사도들이 기초 깔아놓은 거 우리도 한번 본받아서 또 깔아봐야지. 계속 그 기초만 깔아놓으면 입주는 언제 하려고요? 그죠? 건물 다 재건축한다고 해놓고 기초만 계속 깔고 있다면요. 그거 좀 답답할 거 아니에요. 입주할 사람 입장에서. 누가 입주하시죠? 주님이 입주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새 예루살렘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봤더니 성전은 안 보이고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에 그 안에 입주해 계시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딱 완성돼 먼저 들어가서 입주하고 계셔. 누가요? 우리 주님이 입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모형이 어디 나오죠? 노아 방주. 너는 잣나무로 이 방주를 치라. 안팎을 역정으로 치라. 다 지은 다음에 거기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방주로, 우리말은 들어가라고 돼 있어요. 근데 원래 뽀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뽀는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방주를 노아가 열심히 지어놓으니까 먼저 누가 들어가죠? 하나님 먼저 속에 들어가서 너 거기 방주 졌지? 빨리 들어와. 8식구 같이 들어와. 이게 바로 예수, 그분이 입주를 하시는 것. 성경에서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가 계세요. 사도행전 5장인가요? 거기 보면 그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가지고 하란에서 부를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있는 곳으로 내가 지시하는 곳 가라고 돼 있잖아요. 번역도 잘못됐어요. 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아브라함 부를 때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야. 너 거기서 빨리 여기 좀 와. 근데 우리 말은 거기 어디로 가라 이렇게 돼 버렸잖아요. 번역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를 사도행전에서는 가라고 번역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오라는 건데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시키신 다음에 먼저 가서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들으라는 겁니다. 바로 이 주님은 사도들에게 복음 좀 전해라. 내가 전하나 안 전하나 보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시켜서 다 해놓을 테니까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오늘 17절 보니까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할지라도 나에게는 청지기직분이 맡겨졌느니라. 우리말 번역은 내가 사명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의역을 해버렸어요. 청지기직분이라는 겁니다. 청직이라는 건 뭘까요? 어느 부잣집에는요. 그것을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있어요. 그죠? 재산 관리인이 있단 말이에요. 부잣집에서. 어떻게 머슴 중에서 상머슴이죠. 근데 그 집에 가면요. 거기에 잘 보여야 돼요. 그 창고에 뭐가 있다는 걸 그 사람이 가장 잘 알거든요. 그 청지기가 가장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고에 있는 무궁무진한 보호와 비밀들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들의 말을 잘 들어봐야 되고, 그 말 들으면은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보호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직접 해보려고 그래요. 어느 집에 가서 그 집 청지기를 만나지 않고 내가 뭐 얻어보려고, 그거 뭐 백날 들어도 마냐, 뭐 얻을 게 있겠어요. 손가락만 빨지, 그죠? 근데 청지기를 잘 만나서 들어보세요. 여기 창고 곳곳에 있는 거. 왜냐하면 청지기한테 주인은 말했거든요. 와서 누가 와, 성도들이 와서 보면 다 내줘. 그러니까 사도는 그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우리는 직접 하나님한테 직접 받고 막 이렇게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의 일을 건너뛰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10절 보면, 우리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 지니라. 그래서 바로 이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사도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가 가서 이 터를 닦아놨어. 터를 닦아놓으면 그 위에 이제 누가 세운다. 누가 세울까요? 목사님들이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볼로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세워져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의 일은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기초를 닦아놓는 일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세움을 다 아는 사람이고, 이게 거기서 뭐 벽돌이든 뭐 창문짝이든 뭐든 간에 그 자리에 제대로 붙어 있는 일이 터 닦아놓은 목적이에 합당한 거겠죠. 오늘 이제 19절부터 23절까지는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원래 자유인, 남한테 종된 적이 없지만 자기는 이것 때문에 사람 만날 때마다 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인 것처럼, 또 율법 있는 자에게는 자기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처럼, 그 율법과 무관한 사람한테는 율법과 무관한 사람처럼, 또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그 약한 자가 뭘까요? 병들어 약한 자가일까요? 아니요. 믿음이 연약한 자. 그러니까 여기는 모두가 유대인이건 뭐건 이방이건 전부가 다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말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로 몸으로 세워질까, 여기에 관심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잘나가지고 각자 나는 이런 은사 받았고 난 이거 가지고 있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자기는 떳떳하게 할 수 있지만 그냥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 나가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바로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교회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걸 비율을 맞춰가면서 모든 걸 한 그 이유는 바로 이 교회 세우는 일밖에는 다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23절 볼까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의 공동 참여자가 되려 함이라. 여기 공동 참여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23절에요. 이것을 코이노노스라고, 헬라어로요.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이게 서로 이게 교제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교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코이노노스라는 것은, 코이노니아는 교제, 코이노노스는 이게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 근데 여기다 쉼이 붙으면 이게 공동이라는 거예요. 같이. 지금 뭐 어떤 공동 사업자예요?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기초를 담당하는 공동사업자예요. 그죠? 공동참여자. 성도들은 뭘 참여하는 거예요? 이 위에 건물로 세워지는 공동참여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그걸 역할을 분담해서 해놨다는 것 뜻입니다. 이 공동참여자, 쉰코노이노스라는 것은, 코노노이스라는 것은 성경에 4번밖에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의 공동 참여자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사도 요한도 나도 자기도 바로 공동 참여자라는 거예요. 누가? 사도로서. 사도와 성도는 아주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성도 없이 사도 없고 사도 없이 성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혼돈스러워하는 것은 사도의 일을 내가 해야 되는 줄 알고, 그죠? 성도 일은 사도가 하는 줄 알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렇게 지금까지 교회 한 거의 2000년 역사 속에서 그렇게 오고 있잖아요. 바로 주님의 지상명령은 복음전도다. 세계선교다. 그건 주님의 지상명령은 그거일 수 있어요. 누구한테? 사도들한테. 그죠? 그건 성도들은 그 역할이 똑같이 될 수가 없잖아요. 기초면 기초, 위에 건물. 이것은 뒤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죠? 건물 먼저 세워놓고 나중에 기초 될 수도 없고. 이건 분명히 순서도 있고 역할이 분담이 되는 건데, 바울은 바로 자기가 하는 것은 자기가 이걸 목적을 두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복음의 공동 참여자. 이 복음이라는 것도 아까 나온 것처럼 죄인을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그죠?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그 과정, 그거에 참여하는 그 복음.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복된 소식. 이거에 바울은 이걸 복음이라고. 오늘 이제 9장에 보면요. 복음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9번 나옵니다. 정확히 9번 나오는데 이 복음 이거 다 전하는 사람은 사도고 복음을 받아서 세워지는 사람은 성도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선명히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 볼까요? 오라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10절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14절에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외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이게 완성된 교회의 완성된 모습을 보니까 사도 위에 성도들이 있는 모습을 공동 참여자라는 거예요. 사도와 성도의 역할은 혼동돼서는 이 일이 공사가 되질 않아요. 완성이 되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자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들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여기서 바울은 자기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데 거기에서 맨 1등하는 사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건 이제 특별히 이 고대에서 그러니까 마라톤이 있었잖아요. 바울이 이걸 할 때는 마라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스에서 고대 올림픽에서 그때 마라톤에서는 1등한 사람은 월계관을 딱 세워지잖아요. 2등도 없었어요. 요즘에는 2등도 은메달, 3등 동메달 나오지만 그때는 이제 그게 없었으니까 1등만 이제 면류관을 세워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처럼 자기는 지금 다름질 한다는 거예요. 누구로서? 사도로서 열심히. 그러면 성도들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의 다름질하면 안 되죠, 그죠? 똑같은 코스가 달라. 예를 들어서 바울이 뭐 100m 계주라고 하면 바울이 100m를 뛰었다면 우리는 그걸 받아서 뛰어야 되는 거지. 따로,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뛸 사람, 저쪽에 뛸 사람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성도들도 자기를 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다름질이라는 단어가 트레코라고 그래요. 다름질하는 거. 여기서 나온 게 뭐죠? 육상에 트랙을 돈다 그러죠. 트랙. 예, 트랙. 이게 쭉 줄을 그어놓은 데를 쭉 도는 거예요. 거기 맞춰서 거기 도는 거. 그러니까 사도가 그렇게 하면 성도는 자기 트랙에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주를 할 때 남의 트랙 밟으면 이건 실격이잖아요. 그죠? 가면 자기만 가야 돼. 그러면 사도가 갈 길이 있으면 성도는 성도의 가는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여기에 뭐가 있죠? 싸우기를 하는데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원래 박싱 한다는 거예요. 권투 옛날에 올림픽에서는 요즘엔 종목이 굉장히 많아졌죠? 근데 과거에는요, 종목이 많지 않았어요. 마라톤이 있었고, 그때 권투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거를 우리말 번역에는 싸운다고 했는데, 이게
이게 주먹을 날리는 거예요. 주먹을 날릴 때 권투 선수가 그냥 허공만 쳐봐요. 그건 지는 거지. 정확하게 명중을 하도록 해야지 허공만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모르고 이 성도가 뭘 믿어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하고서 계속 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다림질을 할 때 트랙을 남의 트랙에서 열심히 달려봐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바울은 이걸 두 가지를 가지고 합니다. 트랙 경기와 권투의 경기를 가지고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이 달리기를 제 코스로 자기 코스로 달리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 관역을 제대로 맞춰 눈을 뜨고서 공격을 해야지. 권투 선수가 눈 감고 아무리 해보세요. 허공만 치지. 우리 성도들이 눈 감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성도들이 사도 일을 자기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것만 돌아도 성도 일은 누가 하느냐는 말이야. 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끝날 것 같죠? 아니요. 주님 앞에 씁니다. 뭐 열처녀처럼 다 등을 들고 있지만은 주님 앞에 서서 거기서 심판 받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사도건 성도건 전부가 다 그분 앞에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해서 행한 대로 받는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그 몸, 우리 이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몸에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사도인데 왜 성도 일했어? 그게 아니잖아. 성도인데 사도 일하고 있었어? 그게 아니잖아. 또 그거를 제대로 하기나 해서 반대했잖아. 악한 일을 했잖아. 거기에서. 그 모든 걸 가지고 우리는 그분에게 쓸 것입니다. 모든 바로 교회와 연관된 사람들은요. 죽은 사람이건 산 사람이건 간에 주님 오시면 거기서 그 문제 가지고 한 번은 다 막닥뜨리게 돼 있어요. 너무나 우리는 태연해. 주님 만나면 좋지 뭐. 근데 주님 만날 준비가 된 사람은 좋잖아.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면 참 하루가 급하게 만나고 싶잖아요. 근데 기름 없는 상태에서 주님 만나야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낭패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죠? 제 트랙을, 제 코스를 가야 돼. 남이 달려갈 길을 자기가 가는 것은 나중에 실격당한단 말이에요. 그죠? 실격당할 걸 뻔 알고 가는 거. 바울은 보면서 지금 거기가 아니잖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눈앞에 보이는 목표가 있는데 그냥 눈 감고 맞히는 걸 보고서 그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그랬나 봐요. 그 고린도 교회 모습이 바로 21세기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정말 내 성도의 트랙을 달리고 있는지, 내가 정말 눈을 뜨고 상대를 공격하고 있는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바로 사도와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곧 교사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왜 주셨냐면, 신약성경을 왜 주셨냐면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사도를 주신 이유, 사도가 지금 신약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경책이 있는 이유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려고. 이 온전케 한다는 단어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듯이 찢어진 그물을 꿰매준다는 거예요. 찢어진 그물을. 그러니까 이 성도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요. 성과가 안 나는 게 있어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이 배가 빈 배가 되면 뭐가 되죠? 찢어진 그물 가지고 잡아보세요. 아무가 없죠. 그죠? 성도들이 열심히 트랙을 돌았어. 막 달렸어. 근데 남의 트랙 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실격이란 말이죠. 계속 주먹을 휘둘렀어요. 근데 선수는 딴 데가 있는데 가서 주먹을 휘두르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교정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들. 사도, 또 그들이 하는 일이 바로 선지자 일,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그들은 그걸 트랙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제대로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면 결국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죠. 그러니까 사도의 목적은, 사도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주는 일, 그거를 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고, 그럼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들이 도움을 받아야 그물이 찢어진 걸 다 고쳐가지고 원일을 할 거 아니에요. 성도가 나 사도 필요 없어. 성경 안에 묵상 열심히 하면 되지? 성령의 음성 들어가서 뭘 해봐야지? 물론 이것도 좋긴 하겠지만 기초는 사도들의 이 털을 주셨는데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도는 이 한마디로 기초석이 되지만 또 하나는 사도가 중매쟁이라고 소개한 적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사도의 역할이 중매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성도들이 이제 신부가 되는데 이 중매시키는, 그러니까 중매쟁이 입장에서 교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지금 중매시켜 놨는데 신랑들 예수님 생각 안 하고 딴 데, 야, 멋있다. 참, 저 남자가 한번 놀아봤으면 좋겠는데? 저기, 그러니까 다른데 세상을 보고서 즐거워하고 있으면 중매쟁이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사도의 마음이 지금 그렇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도는요, 계속 바울은 고백을 해요. 내 자랑이 뭔지 아느냐? 내 자랑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자랑거리가 있는데 바로 그들이 너희가 아니냐? 교회 보고. 그렇잖아요. 중매쟁이 입장에서는 신부가 잘 갖고 와가지고 결혼식장에 딱 꼴이라는 장면을 보면 그게 자랑거리잖아요. 그죠? 그 빌립보 교회도 그런 말을 똑같이 했단 말이야. 바로 너희가 바로 내 자랑거리, 내 자랑이 면류가 아니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우리의 뭘 집중해야 될지, 우리는 경기장의 육상 선수가 될 수 있고 권투 선수가 될 수 있고요. 우리는 단체적으로 그분의 신부로 준비가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죠. 왜냐하면 사도들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 결론 부분은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19장에 보면 이제 혼인날이 이르렀는데 어린 양의 아내가 딱 준비가 돼, 세마포옷을 입고 준비가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세마포옷을 잘 보니까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 세마포옷인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바로 어떻게 의롭게 됐죠? 예수의 피에 옷을 빨아서 거기서 다닥다닥 붙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어린 양의 신부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목처럼 복음의 공동 참여자. 이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복된 소식, 그거의 공동 참여자. 중매쟁이와 실제 신부, 또 기초석과 그의 건물 되는 사도와 성도의 관계를 혼돈하지 않고 끝까지 다름질을 제 코스로 눈을 뜨고 가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간절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목표가 뭔지, 지금까지 어느 길을 남의 트랙을 달렸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도 되죠. 그죠? 눈을 감고 있다면 이 안대를 풀고 상대방 공격을 보고 이 권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약혼해버렸는데, 중매쟁이가 있는데, 딴 걸 보고 너무나 좋아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사도를 우리는 중매쟁이로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우리의 목표가 좀 더 선명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